오늘은 오래간만에 신학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박용규 교수의 바르트 이해 비판입니다.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튜브를 자주 검색하고 유익한 방송을 찾아서 배우고 저도 또 대화하는데요. 우연히 발견한 신학 계열 유튜브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박용규 TV입니다. 박용규 교수님은 총신대 역사학 교수로 은퇴하셔서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데, 신학 교수로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 13,200명을 넘는 구독자와 또 동영상 685개, 저도 이제는 꽤 많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올린 분이 드뭅니다. 신학 교수로서, 개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는 유튜브가 부족한데요. 저도 가끔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고 또 유익한 지식도 얻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용규 교수님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교리학자, 조리신학자와는 달리 역사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비교적, 가급적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설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칼바르트를 아주 깊이 다루는, 많은 범위로 다루는 유튜브 3개를 보았습니다. 칼바르트 왜 어떻게 자유주의와 결별했나, 신정통주의 어떻게 미국 교회를 접수했나, 그저께는요, 왜 미국 자유주의는 신정통주의로 돌아섰나, 이렇게 해서 미국 교회가 왜 자유주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이 신중통주의와 함께 하느냐라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현대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갑고 고맙게 생각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물론 많은 내용은 제가 모르거나 또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칼바르트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잘못된 오해와 왜곡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만약 박용규 교수님이 저의 유튜브를 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유튜브를 만드셔서 과거의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박용규 교수가 방송한 내용을 3가지 형태로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옮기는 것보다 직접 생생한 음성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것 같아서 박용규 교수의 방송 내용을 여러분에게 여기서 직접 바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먼저 첫 화면입니다. 칼바르트는 스위스 시골 마을 샤펜빌에서 목회하면서 구자유주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 영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자유주의 신학 교육과 목회 현장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바르트는 자연히 자유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 중에서 중요한 오해를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립니다. 먼저 사소한 내용이지만 바르트가 목회했던 첫 목회지 지역을 샤펜빌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쓰는 스위스에서 자는 시옷과 지읒 중간 발음입니다만은 통칭 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자펜빌, 한국에 번역된 대부분의 책은 자펜빌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걸 샤펜빌이라고 발음하시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미국나 영국에서 영어를 쓰는 분들은 특히 유럽, 독일어권의 용어나 지명을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루터가 재판을 받았던 포럼스를 앞에 WORMS인데 이게 영어로 웜하면 벌레인데요. 웜스라고 발음하는 분도 보았는데 좀 코믹하죠. 샤펜빌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미국식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원어는 자펜빌이라고 해야 합니다.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함열을 크게 느낀 중요한 이유가 목회 현장에 영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했고 자신이 배운 신학이 목회 현장과 괴리가 매우 크다. 그래서 자유주의로부터 결별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바르트가 목회 10년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학을 특히 설교를 통하여 표현할 때 자신의 신학이 매우 정확하지 못하며 특히 설교에 좋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고민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박영규 교수의 이 지적은 100% 정확하게 맞는 원인이 아닙니다. 바르트의 전기에도 나오지만 그가 스승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신학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스승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학은 대체로 바르트의 해석에 의하면 종교적인 개인주의고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개인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로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학자들이 함께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만든다. 다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다원주의 혹은 복수주의와 같은 신학으로는 설교를 권위있게 선포하지도 못하며 그리스도인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 형태로 행동할 수는 없다. 일종의 이제 종교적 주관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이 자기의 스승들의 신학임을 알면서 자신의 설교가 매우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바르트는 자신의 전기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 내 신학이 교회 성장이나 설교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단순한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100%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정확한 지적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과 결정적으로 결별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그들의 서성이 지지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해 1914년 8월 초수는 적어도 나에게는 암흑의 날이었다. 93명의 독일 지식인들이 빌헬름 2세의 전쟁 선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서명을 발표했는데 이 지식인들 중에는 이제까지 숭앙해왔던 신학 스승들의 이름, 예컨대 하르낙, 제베르크, 헤르만 등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경악해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들의 윤리학과 교의학, 성서 해석과 역사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고 더욱이 19세기의 신학은 더 이상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 왼쪽에 저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빌헬름 2세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고요. 제1차 세계대전을 개시한 사람이고요. 이 아래 하르낙, 제베르크, 헤르만 그 외에도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들이 이 전쟁을 지지하면서 바르트는 큰 충격과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실패는 결국 윤리학의 실패는 교의학, 성서 해석, 역사 해석의 실패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들의 윤리적인 실패로부터 그들의 신학에 대한 절망,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바르트는 자기 입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스승들의 신학은 서구 문화의 부르주아적 혹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인 발전의 종착역인 제1차 세계대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전쟁 신학으로 기착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역사 이해를 하나님의 계시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신학과 철학, 교회와 문화, 신앙과 종교의 동맹, 연합 위에 세워진 인간의 꿈은 망상으로 드러났습니다. 흔히 개신교 스승들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자유주의라는 말보다는 리베랄레 테오로기, 자유스러운 신학입니다. 과거의 교리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철학, 과학, 문학과 신학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것을 연결부호의 신학이라고 말했고, 문화개신교라고도 했습니다. 쿨투어 프로테스탄티즘, 문화개신교주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경험이나 종교 체험과 같은 현상으로 오해했고, 이건 바르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지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심에 더 몰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떠벌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말, 인간의 말을 늘어놓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꿔버렸느냐. 새로운 변화된 형태의 종교성, 경건성, 역사적 사건, 역사적 현상, 역사 철학, 인간성 등등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부터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의 허구적인 자유의 체계와 그 이데올로기, 그 이념의 내적인 모순, 붕괴와 함께 절대적인 거룩한 하나님, 이 세계에 대해 철저히 낯설고 초월적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부름을 내면에서 들었습니다. 바르트는 성서에서 스승들에게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그의 로마서 주석 1판 2판에서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활동,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과 단호히 결별하고 절대적이고 인간과 세계를 향하여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신학을 다시 세워나가기로 결심했고, 그런 결심 위에 그의 이후의 신학은 착착 체계화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교회 교약도 바로 초월적이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가려는 그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박영규 교수가 설명한 칼바르트에 관한 설명을 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바르트의 사상을 논할 때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실존주의적 해석이고, 둘째, 성경보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강조하는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고, 셋째, 성경의 초자연적인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점이고, 이렇게 셋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영규 교수는 바르트의 신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풀이합니다. 로마서 주석 1921년, 그 이전 1919년에 나온 로마서 주석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로마서 주석을 1922년에 발표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세렌 킬케고르의 변증법적인 용어와 표현들을 자주 끌어왔고요. 그러다가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göttingen 대학의 교수로 초빙받아 강의한 그쯤에는 안셀름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저서 피데스 코헤렌스 인텔렉툼, 인식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1931년 요 책에 발행한 기간을 바르트 신학의 결정적인 전환기로 봅니다. 이 책을 출간한 이후부터 바르트는 철학적, 물론 실존 철학도 마찬가지죠, 모든 철학적 인간학적인 기초와 해명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그의 신학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잠시 켈케고르와 같은 실존 철학자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1931년부터는 그는 철저히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 주석에 근거하여
어떤 철학적인 어떤 잔재도 완전히 지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알아주셔야 하겠는데, 아마 초기에 바르트의 신학이 실존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그의 신학을 뭉뚱그려서 실존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요 왜곡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르트와 불트만도 똑같이 신정통주의 신학의 선구자로서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트만은 점점 더 하이데크 철학에 의존하여 성경과 역사를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해 나갔습니다. 바르트는 이 부분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요, 그와 굉장히 단호하게 결별하며 대립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바르트와 불트만이라는 이 방송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트는 결코 성경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박영규 교수는 바르트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성경보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강조했다. 이건 박영규 교수의 개인의 견해이기도 하고 미국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경보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더 높이고 더 강조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철저히 성경의 사람,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의 성서, 성경이든 뭐라고 말하든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신학을 전개했지, 그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였다.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를 그는 찾고 사랑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바르트가 돌아가시던 그 해 1968년에 마지막 방송이 있는데요, 마지막 라디오 방송 제목이 마지막 정언인데요, 출발 전향 고백. 여기서 바르트는 이렇게 생애의 마지막 정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바르트의 서재에 걸려있던 그림, 그리네발트의 그림인데요, 요 오른쪽에 아래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 밑에 어린 양, 또 여기 마리아 등등을 그렸는데요, 그리네발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처럼 그도 일평생 세례 요한의 손가락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지시하기를 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웠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르트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결코 절대화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려고 늘 다시 저렇게 출발하고 전향 돌아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 성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해상한다고 말했고요, 성경과 모든 신학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풀고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가 성경보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였다. 그리스도라는 원리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뜻이긴 합니다. 모든 낱말을 다 그냥 절대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성경을 꿰매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르트는 예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와 종말로부터 바르트는 모든 사건과 현상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면에서 그의 신학은 독특하고 탁월하다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르트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성경보다 혹은 성경 문자보다 더 높이려고 애를 썼다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론적 집중 혹은 이제 중립적으로 그리스도론적 이론론,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론적 외소화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바르트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성경보다 높였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이건 정말 누가 처음 이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매우 잘못된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트 신학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를 구분하죠. 뭐 성경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계시하셨고,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어떤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눕니다만은, 바르트 계시서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닌 듯이 하나님이 두 가지 말을 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바르트는 자연 계시를 근거로 삼아서 나치즘, 나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려는 수많은 신학을 비판해야 했고, 비판하기 위해서 에밀 브룬노와 같은 신학자가, 같은 스위스 출신이고 동료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시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브룬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치즘을 향한 어떤 길을 터놓을 가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연계시의 가능성을 주장한 에밀 브룬노에 대하여 나인이라고 하는 책자 하나를 통해서 매우 브룬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후계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와 독립되어 있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연 계시는 부인했지만, 세속적인 휴머니즘, 인간 사랑이라고 할까요? 인본주의는 아니고요, 인간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우주의 빛과 진리,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 계시라고도 하지 않고요, 특별 계시가 전달되는 하나의 통로라고 보았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르트는 특별 계시와 독립되어 있는 자연 계시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았고요.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진리들도, 파편들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와 특별 계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계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르트 신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구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자연 계시를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영규 교수가 설명하는 세 번째 영상을 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성경의 모호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칼 바르트는 성경의 모호성이 1560년에서 1600년 사이 개신교 스콜러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성경과는 반틸, 로이드 존스, 그리고 기타 고백적인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국의 박형룡과 박윤선을 비롯한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자들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르트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지 않고 구분합니다. 성경 그 자체는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이 나의 실존과 만날 때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Bible is the word of God이라고 하지 않고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영규 교수는 칼 바르트가 성경 무호성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제 아래 나오는 여러 신학자들을 인용해서 뭐 가감 없이, 비판 없이 인용했다면 그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문자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했다. 이건 잘못이다. 성경은 죽은 문자이지만 나의 실존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틸이 처음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신계열 쪽에 많은 교수들이 이런 표현을 동일하게 씁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다. 혹은 죽은 말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할 때 혹은 실존과 만날 때, 거기서 어떤 부딪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become.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게 아마 반틸에게서부터 처음 나온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서 혹은 성경,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 이렇게 바르트는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성서,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다는 의미에서 바르트는 훨씬 더 근본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보다도 말씀을 더 포괄적으로 풍성하게 설명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한데 성을 바르트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르트도 이제 성서 비평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서가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인간이 100% 인간이 하나님이 써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인간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든 여러 가지 또 인식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여러 면에서 봅니다. 제 유튜브에도 성서 문자주의, 성서 무오주의의 위험이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꼭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서와 선포가 인간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것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정언하고 지시하는 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종과 만날 때 죽은 문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된 성경이, 그리고 인간이 선포하는 설교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 성서 안에 정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빅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서와 선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높은 권위와 자질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근본주의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이랄까요, 범위를 풍성하게 넓혀놓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날 바르트를 비판하는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바르트가 성경을 무어하다 그랬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인간의 말인데 믿음 속에서 성령 안에서 실존과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변한다 됐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 무오주의, 성경 문자주의, 성경 축자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신학자들은 정말 철저히 성서 무오주라고 그럴까요? 성서 문자주의, 축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제 유튜브에는 바르트의 교회 교약을 한 권으로 압축한 베버의 책을 해설하다가 한 중도에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 그게 성서와 교회, 제가 13회분, 14회분을 합쳐놓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바르트의 성서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보시고 박영규 교수의 설명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누가 더 옳았는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유튜브 방송 외에도 아래 두 영상, 칼바르트의 신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두 차례 방송한 내용을 통하여 칼바르트 신학의 중요한 특징과 그가 어떻게 왜 변화되었는지, 그의 신학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많은 배움과 오해를 또한 시정하는 효과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규 교수의 바르트 이해 비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가면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합동 계열의 신학자들, 총신이나 합동신학원인가요?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는 바르트, 몰트만 등등 현대 신학자를 비판하더라도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고 오해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거나 근거도 없이 혹은 근거를 날조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음을 알고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오늘은 박영규 교수, 교회사 교수의 바르트 이해를 비판할 줄은 미리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듣고 말까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오해를 잡아드리기 위하여서라도 이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박경규 교수님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거나 누가 전달해 주신다면 이 방송을 듣고 뭐 제 잘못이 있거나 제가 왜곡되었다면 저와 논증하거나 토론하시거나 문서로나 메일이나 또 뭐 함께 영상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한번 토론하시거나 하셔서 정말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기에서든 간에 정직하고 근거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번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규 교수님의 그 열정과 좋은 가르침에 저도 많은 배움을 받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린다는 이 말씀도 꼭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아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다시 박경규 교수의 인격이 아니라 그분의 이해, 신학을 비판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